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50년 동안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온 한올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교인들은 모두 그분을 존경했고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는 훌륭한 목회자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국의 문이 그분에게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떨어져 가라.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예수님의 경고 말씀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11조도 빼먹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정말 그럴까요? 2025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일까요? 통계를 보면 한국 기독교인의 상당수가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가짜였다면 어떻게 진짜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진짜 신앙을 가진 분들은 더욱 확신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종교적 열심과 참된 신앙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핵심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받아들이지만 주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것이 바로 거짓 신앙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교회에 30년 동안 다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주일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업할 때는 어떠셨을까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와 계약할 때 속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하나님도 내가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시잖아.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참된 신앙은 없는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압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구원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참된 회개와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봉사를 해도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화내고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거짓말하고 속이면서도 주일에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터넷에서는 음란한 것들을 보면서도 교회에서는 순결한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사업할 때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쩔 수 없지 뭐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다윗을 왕으로 택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겉모습으로 판단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른 성도님들이 나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떤 영상을 보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방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는지,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의도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밤늦게 혼자 컴퓨터 앞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는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자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했지만 마음은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헌금할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헌금했습니다. 금식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금식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찬양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헌금할 때는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봉사할 때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무거나 대충 가져온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와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살펴보사 저의 속마음을 아옵소서. 저를 시험하사 저의 생각을 아옵소서. 저의 마음에 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가면을 벗고 위선을 버리고 진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위선과 거짓으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오직 진실과 정직함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은혜냐 행위냐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따라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시체가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몸이라도 영혼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 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는 의사를 믿어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의사가 이 약을 먹으세요라고 처방해 주었는데도 약을 먹지 않습니다. 이 음식은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 음식을 먹습니다. 금연하셔야 합니다라고 했는데도 계속 담배를 핍니다.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했는데도 전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의사를 믿는 사람일까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의사를 믿는 사람이라면 의사의 처방대로 따를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의사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용서해야 합니다. 정직하라고 하셨으면 정직해야 합니다. 나누어 주라고 하셨으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요. 하지만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보다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더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더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더 나누어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립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는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도 없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육체의 일들을 나타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놈,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같은 것들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일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 거짓말하는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직장에서는 정직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는 사랑이 없고 이웃에게는 무관심합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만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삶에서 육체의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였는지 말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예전에 화를 잘 냈던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예전에 거짓말을 자주 했던 사람이 정직해집니다. 예전에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남을 섬기게 됩니다. 예전에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예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삽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은 가짜였구나 하고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을 깨달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잘못 살았어도, 아무리 가짜 신앙생활을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아주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하늘에 대해서도 죄를 지었구나.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달라고 하자.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 살았어도, 아무리 가짜 신앙생활을 했어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시며 받아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눈과 같이 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한 죄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잘못 살았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알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된 것들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기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잘못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복음 전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열심에 그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적 열심과 참된 신앙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는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 삶에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희망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어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가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과 간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진정한 경배는 없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큰 도전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확신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 영적 성장,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섬김의 삶 등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평생 공부해도 다 알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며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에 목마른 마음으로 계속해서 채널을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드리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의 사업과 학업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들으며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만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함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